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1절 하면 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천천히 같이 하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하고 있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는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지요. 저번 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즉 거듭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 거듭난 자의 삶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바로 거듭난 자,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째, 겸손해야 한다. 새 사람, 거듭난 성도는 뭐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가 가지는 미덕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미덕이에요. 또 온유하라. 온유는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덕성이에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온유 반대가 뭐예요? 싸놈이죠, 싸놈. 그죠? 싸나움. 근데 나를 다스릴수록, 나를 내려놓을수록 뭐가 나와요? 온유가 나온 거예요. 온유. 응? 온유.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지요. 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셋째, 오래 참음을 가져라. 오래 참음. 참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손해가 오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뭐라? 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는 삶. 이게 바로 빛의 자녀고 거듭난 자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뭐예요? 용납. 용납이 뭐예요? 관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남의 잘못을 받아줄 줄 아는 용납. 탁 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사람들의 잘못을,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줄 아는 마음. 자, 꼭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 새 사람은 네 가지 하나님이 불렀다. 네 가지 하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관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합당한 삶이 있잖아. 이런 삶을 살라고 너희가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우고 듣고 가르침대로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왜 안 사냐고요. 왜 안 사냐? 왜 안 사냐? 그러면서 4장 17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더러운 욕심, 방탕, 어두운 일 따라가지 말라. 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세상에 허탄한 것, 죄 속에 살아간 그것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배웠잖아.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딱 넘어오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따라합시다.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응?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수직적.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살려면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응?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성도하고 한번 인사 서로 나누는데 쳐다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닮으셨어요?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닮아가는 과정.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었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미메테스요. 미메테스라는 이 헬라어에 보니까 흉내 잘 내는 사람. 또 신앙사람은 하나님 흉내 좀 내.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흉내 좀 내봐 하나님처럼. 또 뭐예요? 모방자. 교회 다녔으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란 말이에요. 흉내라도. 여러분, 어떤 남자가 도라지 고장에 미인을 만난 거예요. 도라지 나는 고장에 그 선발대, 미인 선발대. 근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자에게 온갖 막 사랑을 베풀고 결혼하고 막 그 여자가 사다리인데 다 사준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새끼를 낳았으면 자식이 부모 아버지를 닮든가 엄마를 닮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내 새끼 맞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맞아. 그도 어떻게 그렇게 안 닮았지? 응?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 집에 가서 하룻밤 저기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장모님하고 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딸한테 너 돈 이번에 좀 300만 원 좀 줘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야, 내 동생 뭐 필요하대. 엄마는 맨날 걔만 알아? 애지간히 좀 뜯어가. 우리 거의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그러더니 엄마 서랍에서 이렇게 앨범을 꺼내갖고 이거 배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시작해. 엄마 알았어. 그 사위가 문틈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게 뭐가 있나. 그래서 어느 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장모님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그 앨범을 봤던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못생긴 처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도라지 미인이 바로 그 못생긴 처녀예요. 너무 못생겨갖고 엄마를 졸라갖고 성형수술을 해갖고 뜯어고친 거예요. 뭘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완전 이거 모조품이네. 응? 자, 자식은 누구를 닮어? 부모 닮지.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닮냐 이거요. 응? 뭐 닮아가는 줄 언제까지 닮아갈 건데? 응? 여러분 복사기가 뭐지요? 복사기는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복사기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닮았어? 안 닮았어? 시작. 안 닮았어? 계속 닮아가는 중이지. 그래서 천국 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데 어디 갔어 했더니 아이고 천국 이리 와봐라 하고 창고 안에 열으니까 눈동자만 빼왔더래. 교회 가서 뭐만 봤다고? 그 눈만 빼온 거예요. 어디 또 한 번 가서 창고 여니까 이번에는 혀만 잘라왔다는 거예요. 뭐만 닮았다고? 혀만. 온전히 닮아가야 돼. 에?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뭘까? 첫째가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무슨 삶?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에베소서 5장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여 뭘 가지고 가죠? 제물을 갖고 와요. 제물을 갖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제물로 삼았다고? 내 대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고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의 희생.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면 십자가가 바로 수평이에요. 이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아유, 난 저 인간하고 안 논다면서 자꾸
엮이게 되네. 에? 저 인간은 한 번도 밥 한 번 안 사고 얻어먹는 것만 하고, 아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내가 준다 하고, 저 인간은 그러니라 하고 그냥 감싸고 넘어가. 저 사람은 바탕이 그래. 응? 자, 요 34절, 그 뒤에 35절이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 응? 사랑하는 삶. 사막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에게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랬대요. 야, 우리 서로 내기자. 저 사람 옷 벗기기로. 그래서 먼저 바람이 시작했대. 바람을 부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꽁꽁 여미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막 날아갈 것 같아도 막 옷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번엔 태양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비둬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 태양이 따뜻한 햇볕을 그냥 들이자치니까 너무 더우니까 뭐요? 하나씩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가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에게 나무라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뭘 얹어놓다? 숯불을 올려놓는. 숯불을 올려놓으니까 옷을 하나씩 벗으면 뜨거우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합니까? 그래서 장성하면 그때는 대가를 좀 바라보지. 장성하면 내가 저렇게 키워놨는데 이 자식 왜 그럴까? 어릴 때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받고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삽시다. 누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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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네?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란 말이에요. 사랑은 끝없이 주란 말이에요. 원수까지. 그게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펄펄 뛰면서도 도무지 안 닮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좀 닮아라, 하나님 본받으라고요. 응? 그게 아멘 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 어두운 생활을 버려라.
무슨 생활? 어두운 생활을 버려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큰 목소리로 이쪽만 크게 읽어봐. 이쪽만 시작.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왜 안 보여요? 글씨? 없어? 이쪽만 시작.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속된 것,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 응?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속된 거, 뭐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건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던 일 아니야? 그런데 지금 계속 하나님 자녀라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너희가 여전히 이거 행하는 거야. 언제 바꿔질래? 에? 언제 바꿔질래? 그 말 언제 바꿔질래? 응? 이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 때 했던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성령 소멸이라. 성령 소멸. 성령이 소멸된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행위, 하나님 앞에 혼나. 오늘도 어제 우리 부산에서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 부부는 시어머니가 여기 청주에 있는데 이 청주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고 약 한 30년 동안 저와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청주 가서 부흥회 하는데 소경이 눈이 떠진 거예요. 소경이 눈이 떠졌다니까?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서 갖고 시집간 거예요. 그게 평생 날 잊지 못하는 거지. 예? 아까 내가 저녁 먹으면서도 저 분이 바로 증인이라고. 여러분, 마귀 자꾸 따라가면 축복이 없어요. 성령이 한탄해요. 성령이 슬퍼한다 이거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 있고 교회 다녀도 안 버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맨날 닮아가는 과정이요 맨날 그러잖아요. 뭐라고?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택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변화된 사람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 에? 또 어떤 사람은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굴에 들어간다고 죄 속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같이. 그래 방송이 나가니까.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악행을 짓지 말라는 말. 그들과 함께하라 하지 말라. 이게 얘기해요. 함께하라 하지 말라. 그거 참 지금 글씨 안 보여? 보여? 그럼 말을 똑바로 해요. 말을 똑바로. 함께하라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세상 사람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들을 단호하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끊으라는 거예요. 응? 내가 오염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어둠을 쫓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 따라가라. 자, 에베소 5장 8절 크게 읽어요. 크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하라고 들었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냐? 응? 이제 너희는 신분의 변화된 거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 됐잖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뭐에서 나오라? 화인 맞은 양심이 뭐죠? 자꾸 듣고 깨달아도 그걸 묵살해버리는 게 화인 맞은 거예요. 뭐 맞았다고? 이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참 정말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충성자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자동차도 안 돼 사드리고 그 목사님 그래요. 헌금을 2억을 냈대. 2억을 옛날에.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목사님 차도 사주고 헌금 그렇게 했다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목사님 알기를 아나무인격으로 자기가 주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다 보다 못해서 교회 덕이 안 되니까 내쫓았어. 나가라고. 응? 나가라고. 응. 근데 그 사람이 또 나가긴 했는데 나가서 그 교회 목사님보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는 서로. 그래서 아니 목사님 교회 성도님 그 아무개 그 사람 우리 교회 왔어 집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내쫓아야지요. 교인 버려요. 버려. 이게 참,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내 앉는 곳이 뭐가 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내가 찾고 있으면 교회 자체가 왜?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초신자들도 배우잖아. 그런데 깐뜻하면 예배 빠지고, 크게 읽으라면 읽지도 않고 말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어떡한데? 그럼 그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잖아. 본이 돼야 돼, 본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라. 모방이라도 좀 내라. 자, 우리 찬양 하나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제발 정신 차려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지 교만 욕심 제약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박았단다. 얼음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질 두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랑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 썼단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멋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따라가고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거듭난 자예요. 새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도무지 안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이 나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좋은 소식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수가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갖고 저 이라크, 이란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몰몬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많이 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온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디를 상대해서 말한 거예요? 전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이요. 그럼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또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 공격해갖고 이란에서 공격해갖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란 공격해갖고 하마스의 그 두목 사살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총 걸기 돼서 막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때요?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흉내를 안 내. 응? 자, 어둠에 따라가지 말고 너는 뭐라고?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생활하라. 자, 빛 가운데 생활하라, 이 말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말과 행동이 뭐라고요? 다르다. 응?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은 착해지요?
그럼 옆 사람끼리 착해 싸노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대? 쌓아놓은 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쌓아놓은 거예요. 착함, 의로움이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삶. 또 진실함, 진실함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슴에 딱 새기세요. 자, 빛의 열매는 첫째 뭐예요? 착함, 그 다음 의로움, 그 다음 진실함.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둠의 사람도 빛으로 인도하지요. 가정에 구원받지 않은 어둠의 우리 가족들을 빛으로 인도하지요. 맞죠? 자, 그러면 어둠이 빛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여기 환하게 불 켜 있으면 어둠이 침범을 못해. 어둠이 있는 곳에 딱 불 비추면 환하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자를 뭐라고요? 책망하라. 책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 망신시킨다는 망신. 어둠에 있다는 망신을 줘버리라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망신을 주라. 또 뭐요? 부끄러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깨닫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 망신 깨닫게 해주라 이 말이요. 가족 가운데도 저 인간하고 천국 가서도 어떻게 만나?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어떤 때는 책망이 나가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달게 받아야죠. 근데 아유 교회 가기만 하면 맨날 목사 혼내켜갖고 더러워서 안 간다.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한번 에베소 5장 11절 책만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같이 놀지 말고 뭐라고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사이는 빛의 열매로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에 대한 악한 일의 어둠에 대해서는 매정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매정. 매정이 뭐예요? 딱 끊는 거.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딱 결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딱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어두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빛을 뭐야? 비춰야지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럼 빛의 자녀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빛의 자녀. 자, 빛의 사자들이요. 예, 찬양을 한번 크게 불러.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은 뭐를 비춰라? 빛을 비춰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 여기 오늘 에베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 5장 14절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기 잠자는 자요, 깨어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파묻혀 있는 자가 잠들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잠자는 자요, 죽은 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이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응? 듣든지 안 듣든지 일어나 빛을 발해야죠. 전해야 돼. 옆 사람끼리 성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시작. 열심내도 부족한 마당에 어째 그렇게 어째 그렇게 믿어? 시작. 열심내도 뭐라고? 부족한데 어째 그렇게 믿냐 이거요. 어? 그렇게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할 거요? 그거 지금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응? 일어나. 그 말이요. 응?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세요. 그래도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부산손 부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성도가 많지는 않아도 신실한 성도가 몇 명은 있어요. 그게 진짜다. 쭉정이만 많아야 뭔 소리냐?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고 싶지요? 어둠을 비추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 첫째, 빛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빛의 자녀로 되려면 첫째, 소망이 변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을 어디다 뒀죠? 세상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 소망 두고 살지요? 하늘나라. 맞아요? 저기가 여러분의 소망이, 저기가 여러분의 본향이에요? 그럼 천국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자나깨나 돈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뭘 누리려고 그러다 보면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거처가 분명해야 돼.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 품에 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양다리 거치니까 내 신앙이 자꾸만 죽는 거예요. 양다리 거치지 말라니까요. 소속을 분명히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행위가 변해야 돼. 달라지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소망, 분명히 소망이 변해야 돼. 그 내가 지금 있는 거처 어디냐 이거예요. 주님 품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 8월 1일 설교가 바로 이 연이어서 나오겠죠. 할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냐고. 안 변했잖아요. 왜 제가 얘기해요? 왜 소경이 눈을 떠지고 불치병이 낫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분이 소경에서 눈이 떠졌으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날 자기가 모르잖아. 그래갖고 자기를 낫게 해준 그 목사님 보고 싶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나를 보더니 상상에 의해서 좀 벗어났대네. 그가 아마 자기는 키가 크고 멋있는 남자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질그릇 속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 무르나비요? 응? 하나님은 왜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역사가 많이 나타났냐? 성도들이 단순해.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해. 그 지금은 앉아서도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 마냥 풀어 터진 얼굴 해가지고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돈 얘기하면 지금 정신 번쩍 들걸? 그죠? 그래서 무슨 돈 버는 내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뱉어져.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봤나? 그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는 삶, 이 땅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죄악 길에서